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구절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초대에서부터 자신의 교회관에 대해 피력합니다. 그는 아마도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혼란은 파벌 문제, 불륜 사건, 소송 사건 등으로 인한 것인 것이었고, 이외에도 혼인 문제, 우상 제물 문제, 공적인 집회의 질서 문제, 부활론 문제, 그리고 헌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논란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힙니다. 발신자는 바울이고 공동 발신자는 소수대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관이 잘못되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관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구약을 배경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가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의 라는 소유격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에게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각처에 있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4절부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5절부터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합니다. 언변과 지식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가리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견고하게 된 것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리고 있으므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7절로 9절에서 종말에 대해 언급하며 고린도 교회가 아직 완전함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언급하며 교회가 어떤 원리를 따라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에 필요한 본질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참된 지식과 정확하고 덕스럽고 은혜로운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복음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과 삶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 가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 안에 신령한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넷째, 성도들이 재림 신앙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교제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1절 말씀처럼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직접 그것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 부른 자들을 제자, 사도 그렇게 부르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니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언급하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불러서 사도로 세웠다라고 강조하면서 편지에 이런 내용들을 자주 언급하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분명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너는 나를 핍박한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을 직접 만난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기에 그는 분명 사도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돌보며 관심을 가진 것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 아래 펠로폰네소스 방도에 위치한 상업과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적으로 번성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속 문화의 침투를 받았던 곳입니다. 타락한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에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2절 상반절 말씀처럼 죄인들이 있는 곳에 세워져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저런 곳에 교회를 세워도 되나? 교회는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런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 그래서 암암리에 그런 곳에 가기를 꺼리고 또 그런데 교회를 세운 목사를 이상하게 보고 그건 옳은 말이 아니지요. 거룩한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세상은 거룩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구라도 나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단 말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그렇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 뿐이지 우리가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해서 부른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구별해 주신 것이지 우리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갈 때도 이 교회는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안 돼. 뭐 이 교회는 뭐 이렇기 때문에 가면 안 돼. 참 한심스러운 소리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구별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저 사람은 저렇쿵 저렇쿵 참 주님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종 병든 자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왕따 당하는 자들 소위 말하면 죄인과 세리와 그런 자들과 친구가 된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희 스승은 그렇지 않냐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성도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출신이 저렇고 이 사람은 배경이 저렇고 이전에 어떻게 됐고 저떻게 됐고 뭐 교회 안에 출소한 사람이라도 온다면 크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사회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 교회에서조차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님들이 이처럼 어느 누구에게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로 3절 말씀처럼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불경건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곳에 세워졌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최전방에서 죄와 싸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음란과 타락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통해 우상숭배와 추악한 음란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불러내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교회를 통해 나타났고 죄악에서의 구원이라는 은총으로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된 자들이며 셋째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오직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출신 성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력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보면 끼리끼리입니다. 사회에도 끼리끼리, 교회에도 끼리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환경이 비슷한 사람, 심지어 학교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어느 아파트 살아?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끼리, 뭐 고급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고급 아파트 사는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끼리끼리 논다지요.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끼리끼리. 주님은 결국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천국 가도 끼리끼리 놀 겁니까?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국 시민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여기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이 그게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살 수 없기에 오직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성도로 제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이 걸어가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절로 9절 말씀처럼 성도는 거룩한 은사를 사용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도시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흠이 많고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부어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들을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견고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들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6절 말씀처럼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 사역은 7절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을 뜨겁게 갈망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은 그들이 결국 또다시 뒤에 나옵니다만 파벌을 이루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 파벌이 참 문제죠.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있기가 힘들죠. 그러니 자꾸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아지고 또 앉으면 은혜스러운 일을 합니까? 절대 은혜스러운 얘기 안 합니다. 교제한다고 앉아있어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별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주일날 오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말씀드렸으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또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은혜 받은 얘기들 하고 성도들의 모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오죽 좋습니까? 그런데 웬걸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안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참 소갈보리도 밴댕이 소갈보리지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별 영향가 없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에 나가도 그런 얘기 주선인데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좀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그런 얘기들 신앙의 간증 얘기들 좀 그런 얘기 하면 안 될까요? 교회 오면 그냥 와서 바로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오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 기도까지 방해해가면서 인사를 나눈다고 그런 인사는 예배 마치고 나눠도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반갑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교회여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보를 이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뭐냐 초반부터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교회는 역시 세상의 모임과 똑같아집니다. 목사가 주일날 서서 그냥 설교 하나 하고 끝.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의 모임, 사적 모임, 무슨 동호회 단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무슨 복음의 은혜가 흘러나가겠습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갔던 그 생명수 강이 어떻게 교회에서 흘러가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모였다고 흩어진 사람들 밖에 나가면 또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거기 가서도 험담하고 욕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멱살 잡고 흔들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말씀 듣고 또 역시나 똑같이 세상에서 있던 얘기 그거 가지고 재미삼아서 얘기 꺼내고 막 그걸로 웃고 깔깔거리고 참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볼 때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더 한심하죠.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들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뭘 좀 하는 듯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다 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쳐다보면 아니 지금도 교회를 쳐다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셨나?
그러라고 몸찢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피를 쏟았는데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로 서지 못한다.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아 은사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파벌을 만들고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과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택하신 성도들을 돌보시고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니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임이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내 삶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서 거기에서는 이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런 그리스도인다워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넘쳐날 때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은사를 사용해 헌신하고 거룩한 삶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달려있음을 알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과 매일 나누는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 가운데 거하는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속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공동체이므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은사대로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는 참 찾기 드물 것입니다. 우리 사랑생 교회 역시도 예배가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분명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사명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아닌 것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니 교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지요. 고린도 교회 역시도 사명 아닌 것을 붙들으니 끼리끼리 파벌을 이루는 것이 당연했고 또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 계속해서 세속적인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무 쓸모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불러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교회 일원으로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나부터라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교회는 다시금 새로워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진정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